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이렇게 주말 주일 이렇게 딱 앞뒤로 껴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급히 그저께 갔다가 어제 이제 저녁에 올라와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외지로 출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이 걱정이 되고 또 그곳에 가서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일가 친척들 모일 때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만날 텐데 그 안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있는 것 조금 다른데요. 새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여러분 남자분들 혹시 군대에 갔을 때 이런 군가 혹시 불렀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네 됐어 사람 됐어 새 사람 됐네. 군에 와서 충성하고 새 사람 됐네. 밝은 얼굴 힘찬 걸음 이만하면 어때 이만하면 어때 씩씩한 내 모습이 이만하면 어때.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 못 불러봤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반발이 너무 이거 이상하다. 무슨 갱생시키기 위해서 군대 오는 것도 아니고 가사는 되게 발랄해요. 음정은 됐네 됐네 사람 됐어.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대 와서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부르면서도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안 부른다고 해요. 가사는 단순 명료합니다. 너 군대 오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었어. 군대 와서 너는 이제 인간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제대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 절반쯤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제 매주 살펴보는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봤죠. 건강한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석구석 챙겨가면서 세워가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것이 일치하는 삶.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곳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많다고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밥 많이 먹으면 몸은 자랍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익히고 그걸 또 살면서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번듯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만 먹인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건강한 성도도 배우고 훈련하고 실제 살아내는 것이 일치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성숙한 성도가 된다. 건강한 성도가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몇 가지를 부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성숙한 성도, 건강한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새 사람. 아까 제가 군가에 됐네 사람 돼서 새 사람 됐네 그랬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로 무슨 사람도 있겠어요? 헌 사람은 너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고 옛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옛사람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나는 아직까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새사람은 아니구나. 몸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새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다니며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곧 옛사람을 말한 옛사람의 상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기 이전까지는 옛사람인 거죠. 이방인인 거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인 외국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의 상태, 그 상태는 첫 번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허망하다는 게 그냥 생각하면 그냥 덧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표현할 때 이 바울은 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그냥 진짜 무슨 형상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돼요. 돈도 재산도 무형의 어떤 가치, 뭐 자녀, 내 건강, 뭐 진짜 다른 종교, 무슨 형상, 이거 다 우상이 되는 거죠.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런 우상 숭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봤을 때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잘 사는 집이 아닌데도 집에 컴퓨터를 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걔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다 쏟아붓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컴퓨터가 이만한 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너무 걔가 뭘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만져보고 TV처럼 생긴 모니터가 하나 있고 뭐 밑에 기계가 있고 뭘 집어넣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큰 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도저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왜 하지? 이걸 왜 써? 계산하려면 주산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말이지. 왜 하지? 이게 뭐가 필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곧 시간이 흘러서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영상으로 실시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때 뭐 멀리 있어서 못 찾아뵙거나 뭐 그런 분들은 어른들하고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럼 뭐 영상 통화로 또 안부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아진 최첨단 시대인데도 어두운 면이 공존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곳곳에 CCTV를 달아뒀어요. 자기 집안에도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우리 집에 별일 없나? 명절 때 집 며칠 비우면 그죠? 막 무인 텔레캅 뭐 이런 걸로 막 지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도 그냥 살았거든요. 대구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절인데 그 절이 산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중턱 아래쯤에 있어요. 근데 그 절이 위치한 산, 유명한 산인데 그 지방에서는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항상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치성을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럼 그 사람들 거기 모여서 뭐 치성 드립니까? 아픈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수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추석 지나면 수능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능 한 100일 전에는요, 거기에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근데 비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그 비는 곳에 이만한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쫙 산 밑으로 이어져서 그 절을 쌀창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비는 사람들이 그냥 빌지 않잖아요.
거기에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백 미터를 내려가가지고 그 쌀창고에 쌀이 쌓이는데, 예, 해마다 거기에 쌓이는 쌀과 시주 돈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아느냐. 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과장한테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곳이었어요. 산더미 같이 쌀과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 왜 그 바위산에 올라가 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빕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 통계로요, 300만 명이. 깜짝 놀랐어요. 30만 명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300만 명? 아니 10명의 어른으로 따졌을 때 10명이 한 명꼴로 무속인인가? 저는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데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무속인도 허가제를 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좀 이렇게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내주면 안 된다. 아무나 무속인 하면 안 된다. 너무 많다. 줄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단일 직업 숫자로 최고 많은 직업인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 최첨단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한 걸 쫓기 때문에, 신기루 같은,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져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총명은 이성, 지식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식 있다, 스스로 총명하다, 지혜롭다 여기고 그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서 더 좋은 세상,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토피아를 꿈꾸죠. 실제로 과거보다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까 뭐 스마트폰 이야기했지만 사실 스마트폰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키보드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리모컨이 사라지는 시대가 곧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그 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제가 시연하는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TV가 이렇게 있잖아요. 리모컨 찾아서 채널을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볼륨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꺼져요. 터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술이 개발됐어요. 이제 곧 영화에나 보던 뭐 이렇게 허공에다 두고 이렇게 쭉 하면 뭐가 슉 보이고 줄어들고 던지면 쓰레기통 같은데 뭐가 쓱 들어가고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와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더 편리해지고 더 기술은 발전하고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합니다. 삶이 복잡해요. 이상하게. 더 기술은 발전해서 단순해지는 것 같은데 왠지 더 피곤하고 더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대문만 열면 됐어요. 요즘은 아파트 저 외부에서부터 차단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등록을 다 해놔야 들어가지 남의 집이라도 친구 집이라도 놀러 가려고 그러면 안 열어줘요. 그거를 번호를 누르다가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깜빡이 켜놓고 내려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뭐 수위 아저씨하고 통화하는데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눌렀는데 잘못 눌러가 처음부터 다시 누르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제 아파트들 다니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센스 있는 그 경비 아저씨는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차면 열어줘요. 아, 뭐 교회에서 잠깐 왔구나 이래가지고 금방 나가겠거니 하고 열어주는데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물어요. 왜 왔냐, 몇 호에 왔냐, 언제 나갈 거냐, 나와서 여기 적어라, 막 이런. 막 귀찮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또 엘리베이터 타려면 또 앞에 문이 또 있어요. 안 열려요. 그 뭐 카드를 대든지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도 가끔 자기 집 번호가 헷갈려요. 그러고 들어가면 대문 앞에서 또 눌러야 돼.
그래야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너무 피곤해요.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안 외워져요. 여러분 가족들 있으면 혹시 남편 전화번호, 자식 전화번호,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애들 전화번호 몰라요. 제 전화번호랑 우리 아내 전화번호만 알아요. 그냥 단축키 누르고 이름 검색해서 초성 나오면 그걸로 해서 그냥 누르지 번호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웬만한 전화번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 큰 집, 뭐 작은 집, 우리 가까운 데 친구 집, 뭐 직장 동료 다 기억해요. 어디 찾아갈 때 운전하면서 길 웬만하면 다 외워서 가요. 정 모르면 지도책 찾거나 물어서 가죠. 그럼 물어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요즘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가요. 왜?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택배 주문해놓고 어디쯤 왔는지 수시로 열어보고 송장 번호 복사해가지고 카페에서 넣어서 찾아보고 왜 여기밖에 안 왔지? 급하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왜 여기밖에 안 왔냐? 언제쯤 오냐? 나 몇 시쯤에 집에 있는데 그때 갖다 줄 수 있냐? 옛날에는 물건 사고 싶으면 그냥 가서 사면 돼요. 가서 샀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편리해진 것 같긴 한데 더 피곤하고 더 바빠지게 만든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8절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더 바쁘게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있어. 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이거 모르면 뒤처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끊임없이 그 대상을 교체합니다. 건강을 쫓았다가 돈을 쫓았다가 쾌락을 쫓았다가 즐거움을 쫓았다가 사람을 쫓았다가 계속 의지할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의 허망함,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오는 내면의 방황이에요. 방황.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즐기고 추구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는 삶. 그러면 이러한 옛사람,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쫓고 이성과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찌들리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러한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새사람이 되는 건 교육이나 훈련이나 가르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개선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재소자들 있잖아요.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6개월, 1년, 5년, 10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할까요? 거기서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는 안 온다. 내가 다시는 남의 물건 안 훔친다. 그런 생각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교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없이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재범률이 2015년부터 국가통계원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검색하면. 내가 궁금한 통계가 거기 가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재범률이 2015년, 16년, 17년 쭉 올라가는데 보면 22%, 23%, 25%, 26%, 28% 점점 올라가요. 재범률이. 그렇게 교육이 발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는 건 세상의 교육이나 제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하면 나쁜 습관 같은 거, 말투 같은 거 조금 고칠 수는 있죠. 근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새 사람 된다는 걸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교육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배우고 결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야지 바뀌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앞에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함과 두려움과 불안한 인생 속에 그 희뿌연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리고 있어서 두려웠던 사람이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왜 밤을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캄캄한 밤길을 왜 무서워합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낮에 그 길을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밤에 그 길을 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슨 길인지 아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그 뿌연 안개가 거쳐져 버리는 거죠. 명확하게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어제 봤던 산이 그대로 있고 어제 만났던 내 친구는 그대로 있고 우리 가족도 그대로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심령이 바뀌니까 마치 안경을 새로 바꾼 것처럼 맞춘 것처럼. 여러분 안경 쓰는 사람들은 경험하시죠? 안경 한 1년 2년 쓰다가 이거 뭔가 좀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안경점 가서 이제 도수 재면 다시 정확한 변한 도수를 측정해서 안경을 새로 맞춰서 딱 꼈을 때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눈에 선명한 안경을 쓴 것과 같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운다는 건 예수님이 사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따르는 삶은 이런 거야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교 같은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교재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고치는지, 권세자, 권력자, 유력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문제와 위기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이걸 말로 설명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는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서 배우는 게 제일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담는 것은 가르쳐가지고 야, 너 눈은 요렇게 아빠를 닮아야 되고 코는 엄마를 닮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 자식이 겉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도 유전자의 힘으로 겉모습은 담는 거지만 행동이나 말투를 담는 건요, 자녀가 보고 담는 거예요. 부모가 너 나처럼 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고 닮아요. 자기도 모르게. 강원도가 친정인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애를 몇 달을 친정 부모님에게 맡겼다가 이제 찾으러 갔더니 그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아바에는 안 오더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강원도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저희 큰애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몇 주 시골에 맡겼더니 애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하인이 어디가? 저기가 사투리를 막 쓰고 있죠. 할아버지 걷는 거를 보고는 배워가지고는 3살짜리가 뒷짐 짓고 이렇게 막 뒷짐 짓고 팔자걸음을 걷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21절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내고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실천, 이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내고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는 작은 예수님처럼 사는 실천,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이 변화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 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 걸어 정말로 새 사람으로 참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